오늘은 선지서 변론 중거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을 통하여 성전의 축복에 대해서 또 기이한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징계하시지만은 성전 축복을 주게 한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은 불가피한 심판을 통하여 합당한 자들만 남겨서 세세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또 환난이 오게 하신 것은 성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마누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를 징계하는 것은 성산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저 한때는 이방을 들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있었지만은 그것도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정한 때가 되면은 그러한 성산 축복을 좋아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크게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는 일이 되는데 그런 대중적인 역사가 아니고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합시면은 하나님이 그 무리를 위하여 그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 이방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세계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망한 적도 있었지만은 망하는 것이 완전히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되고 또 한국이 이렇게 부패돼서 선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이제 불가피한 환난을 통하여 크게 질투해서 이제는 멸망케 하는 일이 있지만은 다 멸망케 하는 게 아니고 합당한 자들을 없애고 난 다음에는 합당하지 못한 자들을 없애고 난 다음에는 합당한 자들을 위하여 새 시대에 영원한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은 사랑으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농사를 져서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죠. 알곡된 것도 다 정한 때가 되면은 다 필요 없는 때가 되고 못 쓰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 가을 추수기를 맞이해서 합당하게 하나님은 심판의 환난을 통하여 이렇게 추수함으로 알곡을 모는 역사를 통하여 알곡을 드리고 새 시대를 건드려서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 보는 가운데 이렇게 크게 질투하고 크게 싸워주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마누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마음으로 여호와 사는 성전이라 일컫게 되리라. 한때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쓸쓸한 자리에 가게 되고 멸망당한 그런 자리에 가게 되지만은 이건 하나님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 예언서 계시록은 인간적으로의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에덴 성을 회복해 주셔서 전 세계에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들이 또 진리 앞에 순종하는 참된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인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회복으로 본다면 성경의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된 새 시대를 이제 여기 성산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거룩한 것이 되고 악한 자는 없고 또 이렇게 거룩한 마귀가 없는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다시 진리의 성읍이라 그러는 것도 지금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구해서 진리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자가
아주 세상에 안 보이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환란정에서 남은 자가 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이 충만해진다 그랬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진리의 말씀대로만 믿는 그러한 진리의 성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시의 축복이 오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요.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능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이루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많고 늙은이들도 많다 그랬죠. 그건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천년평화왕국을 말씀한 겁니다.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서 난리인데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는 것은 자유이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걸 인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시대의 축복이 올 때는 이제 하나님이 어린아이도 많고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풍부한 속에 인류가 번창하는 시대가 오겠죠. 이게 바로 천년평화 왕국입니다. 하느님의 택한 종들을 또 택한 왕들을 섬기는 백성들이 완전히 번창하도록 하는 것이 천년평화 왕국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구가 번창이 되고 이제는 이사야 65장에 보시면 65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겠고 내 택한 자가 크심으로 이런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니라. 아무 헤매 없는 그런 시대가 새 시대인데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랬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면 그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 추정하는 나이가 1000년이 다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1000년이 넘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겠죠.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인류의 참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된 인간 70, 80 사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왜 왔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왔죠. 그 죄를 하나님이 없애지면 죽지 않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약 6천살이 되었겠죠. 죽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상 계속 죽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왔죠.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은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은 이게 죽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들은 기이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것이 기이한 일이 아닌 것을 또 말씀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사망을 완전히 없애는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사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그런 때가 온다 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게 말세복음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심판의 환란과 정의 아래 죽지 않는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천국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영원권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2000년 동안 내려왔지만은 이제 21세기부터는 이런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요한복음 21장 25절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그런 말세의 환란이 올 때 이 하박국 1장 11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깨달음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심판 때인데 북방 공산당이 아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요. 크게 짱으로 발전하고 번성할 때 그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복음을 이제 알게 돼서 그런 걸 깨닫게 온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도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사망이 완전히 없어질 때가 올 것을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일이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사망 자체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는 시대가 천년평왕국 시대가 거쳐서 무궁세에 가서도 역시 또한 사망이 없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6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일이 아니하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인간으로서는 죽지 않고 새 가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귀한 일이 아니는 거죠. 본래가 하나님의 뜻이 그랬고 그것이 정상이다 이거죠. 지금 세상 자체가 정상이 비정상이 돼버리고 비정상이 정상이 된 세상이라 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때가 됐는데요. 이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상은 진리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일절부터 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인간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경홀히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진리 하나님이고 진리대로 역사하기를 맹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판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 인간 자체가 죽게 창조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영생가를 먹게 돼 있었고 영생가를 먹으면 죽지 않는 것인데 선악과를 먼저 먹는 바람에 죽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을 다 해결하는 것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고 지금까지는 자범죄만 해결받았기 때문에 영혼구원만은 받지만은 인간종말에는 원죄 자범죄를 다 해결해 주는 역사가 오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그런 새 시대인데 그것이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앞으로 신판의 환란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역사 속에 천사의 인도도 있고 성령의 인도도 그러니까 그걸 느낀 자들은 참으로 기이하게 느껴진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게 여기 사도 바울도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에 복받고 구원받은 자는 기이 여김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선한 모략간에 주님의 사랑 속에 이렇게 보호받는 역사가 있을 때 다 죽게 돼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이 살을 때는 참 기이하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내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에 거하는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여기 동방과 서방이라고 그랬죠. 동방은 이제 아시아 쪽을 얘기했고 서방은 저 북아메리카나 이제는 유럽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 뭐가 온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모여서 새 시대를 이루는데 새 시대를 이루는 방법을 여기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모으는데 하나님 모으는 방법은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랬죠. 성실과 정의로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돌이킬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정된 언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역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룬 하나님인데 그 방법대로 하나의 거짓도 없이 진리와 의로움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실과 정의로 인도하시고 성실과 정의로 이제 다스리시고 성실과 정의로 이제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런 하느님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 들어가시고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서 말씀대로 천국 복음이 땅끝에 전하되는 역사를 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이 지고 올 때도 말씀대로 세상에 심판이 오고 환란이 오고 재앙이 오고 말씀대로 세세에 죽고 온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제는 아수르는 공산당이고 바벨론은 신령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귀신의 처소가 되고 음란부패한 사치한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다시 택한 백성들과 택한 종을 모으는 역사가 있으므로 세세가 이룰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9절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들을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해야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안인하여 주의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하였음이니와 만군의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이요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을 주는 세시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자들이 역사할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2500년 전에서 2700년 전에 선지자가 역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부패돼서 멸망당해서 다시 회복되는 때에 이 선지자들이 역사를 했죠. 그때 하는 그 말씀들을 다 듣게 했고 그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이게 다시언의 변론인데요. 이 본문이 바로 그때 일부가 성취되었지만 그 일들은 인간 영혼에 다 성취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말기에도 아주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지만은 이제 그 회복될 때 그 남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포로가 돌아오는 역사 속에 성전이 건축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인간 영혼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손을 경고해라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에 다림질의 말씀을 경고히 굳게 잡고 믿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세시대 축복을 오니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진리를 잘 굳게 잡고 해야 그 말씀대로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한때라도 하나님은 이제 말세에 다시언의 사명을 통하여 이제 선지서 계시록을 이 시대의 본문대로 정확히 변론하게 하셔서 그 변론에 순종하면 세시대의 복을 받게 되고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이 선지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를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 손을 경고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한때는 저주를 받은 그런 백성도 같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또 한국이 선진국가인데 환란을 통해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실적으로는 택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싸워주고 택한 시온을 위하여 심판할 때는 아주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마치 세상을 부경을 잘 누리고 세상에 친천과 명성을 얻고 세상에 부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게 목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불탈 세상이고 다시 오는 세상에서 세상의 왕권을 받게 되고 아주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한 그런 방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많은 미혹의 역사가 진행되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잘못된 걸로 인되는 것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한 자들만 하나님이 곤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를 근본적으로 마귀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자들을 곤란하기 위해서 마귀를 쓰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거든요. 환란과 재앙이 마지막으로 쓰임받게 되면은 공산당 세력이 이 땅에 멸망하면 마귀의 세력들은 이제 이 땅에 하나도 없고 천년 동안 무종하게 갇히게 되죠.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들은 한때는 어려움을 겪어서 저주받은 것과 같다 하지만은 미약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14절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마노라 전에 너의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니치지 않았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의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으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애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장을 통해서 시대당하게 심판하지만은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돌킬 때는 합당하게 사는 자들을 복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거짓 없이 사랑스럽게 살려는 것을 맺으시고 또 말씀을 가가지 말고 하나님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세운 종의 말씀을 변치 않고 그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화평한 재판은 공평한 재판을 하고 옳은 재판을 해야 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공의롭고 정당한 재판이 아니거든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판사나 다 이게 왜곡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왜곡된 면으로 이게 편파적인 이러한 재판을 하죠. 이게 다 멸망의 대상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거짓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직분을 많이 얻고 오랜 생활 동안 기독교를 믿었더라도 그렇게 불의한 재판을 하면 다 멸망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만군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력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죠. 어려운 때가 있었던 그 나라에 어려운 때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일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화평한 날만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때가 오는 것이 새 시대라는 거죠. 그럼 20절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구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제는 이 말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세세 축복이 올 때 되면은 복받을 자들이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 되고 한국으로 변화성도들이 다 모여서 한국에 와야 일을 맡고 변화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성도를 모으는 것이 바로 인치는 역사고 그것이 한국의 선지국가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가 이제 아주 심히 임박한 때가 된 겁니다. 한국에 환란재앙이 오고 나면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 보면은 전삼년에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사 6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이제 내 땅을 뭐와 같다 한다고요? 결혼한 바 됨이라. 한국에 오기를 아주 간절히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재물을 해가지고 한국에 오므로 한국이 복된 나라가 될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다는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들을 잡을 것이라. 곧 찾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복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되면은 세상에서
경건한 기독교들이 깨닫게 되면 다 한국으로 이렇게 오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가 되고 지도국이 되고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이것이 말씀의 복음의 요체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는 날이 속히 오는데 그 전에 합당치 못한 자들을 멸망하면서 지금 마귀의 세계적이 강해서 미국의 역사가 지금 강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60장 12절에도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한다는 것처럼 그 백성은 반드시 멸한다는 것처럼 이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한국의 참된 종들의 역사를 이제는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0장에 보면 저 구름같이 필기같이 그 복음을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고 그랬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의롭고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싣고 한국으로 올 것을 이사야 60장에 이렇게 예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축복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이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새 시대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난 장이 와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합당치 않은 자에게 복을 누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합당한 자만 고려내는 것이 이게 심판의 환난 장인데 한국이 그런 날이 임박한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로 진리에 순종해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다가 하느님의 그 사랑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